다음 세대 교육과 양육의 비전으로 함께 하시는 목회자 교사 여러분, 저는 부산 백양로교회 소년부 반목회 사례 발표를 맡은 허외숙 목사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뭐 하나요? 주일 아침이면 아이들이 교회로 오면서 물어봅니다. 제가 백양로교회에서 18년 또 그리고 다른 교회까지 40여 년 동안 사역해오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더 신나고 즐거운 곳으로, 또 어떻게 하면 매주 들은 1시간의 예배와 말씀이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체험하고 새기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힘이 되게 할까? 예수님을 좋으신 분으로,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그렇게 기억하게 할까?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늘 3가지 초점을 두고 교육 목회에 힘써왔습니다. 첫째는 설교를 잘하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총회 커리큘럼을 따라서 교육을 하다가 매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때그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주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또는 2-3달 이어지는 설교를 함으로써 그 말씀이 매주 쌓여가게 하고 성경 전체의 맥잡기가 되고, 사도신경, 주기도, 십계명, 성령의 열매 설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와 성품을 심어주는 제자훈련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의 3년 커리큘럼이 되었지요. 이런 자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교재까지 출판하게 된 것이 큰 간증이 되겠습니다. PPT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그림 자료나 특별 영상이나 또 연극, 실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흥미롭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영상 예배, 영상 설교에 또 초점을 두게 되었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제공되다 보니까 그동안 아이들의 예배와 말씀을 보지 못하던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관심 있는 교회 어르신들, 이웃 교회 분들까지도 우리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우리의 교육이 홍보가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의 내용과 수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짧게 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제자 노트를 나누어 주어서 설교를 들으면서 간단하게나마 기록하는 훈련을 했고, 이런 훈련과 말씀의 노력을 통해서 중등부에 진급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소년부에서 제일 좋았던 것이 설교가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좋았어요. 그런 순으로 늘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학교를 위해 다음으로 힘썼던 것은 생기 있는 반목회를 하자입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다시 공과를 가르치고 또 복수 퀴즈 위주로 진행할 때는 아이들이 그 시간을 지루해하는 경향이 많았고 또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예배 설교의 주제에 맞춘 특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어떤 때는 전체가 같이 하고 어떤 때는 학년별로 하고 반별로 하고 팀을 나누어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 활동이 될 수 있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예배 마친 후에도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3번째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중에도 반목회가 이어지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1시간 남짓의 주일 예배와 프로그램만으로는 나머지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의 삶을 끌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주 1회 제자 노트에 주일 설교를 기록하는 그 노트에 한 번이라도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큐티는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연말까지 끝까지 끌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진행한 것이 뭐냐면은 매일 한 장씩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캠페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학년별 단톡방을 통해서 이 성경 읽기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아이들과의 교제가 주중에도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는 매주일 영상 링크도 걸어주고요. 주보도 올려주고 또 활동하는 아이들의 사진도 제공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 교역자, 어린이가 함께 공유하는 주중 사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교육 목회 중에서 예배 후에 반목회 사료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올해 1년 동안의 백양로 교회 반목회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보시고 자세한 소개는 그 이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좋은 가족이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해준 것이 감사하고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집에 이사하게 해주셔서 우리 혜정이랑 하은이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1번 친구들에게 친절하기, 2번 누군가가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하기, 3번 친구들 전도하기. 1번 성경 매일 읽기, 2번 기도 매일 하기. 나는 항상 언제나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에 맞출 것이다. 나는 항상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얘, 너 정말 잘생겼다. 꼭 현빈 배우 같아. 그래? 미친놈! 너 같으니 나눠 먹겠어? 이 돼지 같은 게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유산을 다 잃었어요. 나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하나님. 급하니 그분 나사로가 많은 하나님도 찾으네. 물 한 방울 주세요. 하나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를 시험에 경배하리라.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난도다. 기분 나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랑 말고, 그렇지. 에베소서. 우리 야고보.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이곳에 모여 주께 예배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마음 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매우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최근에 1년 동안 했었는데요. 분야별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퀴즈를 이용한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먼저 요구르트를 마시고 뽕망치를 때린 친구가 퀴즈를 맞추는 그런 게임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화이트보드에 답을 적어서 들 수가 있고, OX 팻말을 들거나 연상 그림을 보고 단어 맞추기, 이런 다양한 PPT 게임으로 복습 퀴즈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팀을 나누어서 말씀 카드를 순서대로 정리하거나 성경 목록을 컵에 적어서 빨리 쌓기,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물건을 빨리 찾아오기, 이렇게 게임식으로 진행하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찬양도 퀴즈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율동만 보고 찬양 제목 맞추기, 전주만 듣고 찬양 제목 맞추기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출애굽 여행에 대한 교육을 한 후에는 지도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지도에다가 성경 지명을 정확한 자리에 릴레이로 가서 빨리 붙이고 오는 게임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미술을 이용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솜씨 있는 선생님과 함께 미리 선작업을 많이 해두어야지 당일날 분반활동 시간에는 아이들이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에는 노끈으로 가시관을 엮어서 미니 캔버스에 붙이는 것, 그리고 대강절에는 미니 리스를 만들어서 미니 캔버스에 붙이는 것, 그런 만들기를 할 수가 있고요. 캘리그라피를 응용해서 한지에 쓰고 싶은 말을 쓰고 그것을 다림질해서 향초에 붙인다든지, 여름에는 부채에다가 말씀과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슈링크스라고 오븐에 잠시 구우면은 플라스틱으로 변하는 특수 비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열쇠고리나,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마스크 줄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아무래도 십자가 꾸미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활동이 되는데, 여기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활절에는 조물락 양초라는 재료를 구입해서 양초 꾸미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펠트로 닭 모양을 만들어서 바느질 활동으로 우리 달걀 꾸미기를 할 수 있고요. 용서나 인내, 여기에 대해서 배운 후에는 색종이나 물감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해보고, 솔라리온 카드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나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우드락을 나누어 주고 마음껏 부수고 또 눈싸움 하듯이 던지게 놀게 하면, 아까 영상에도 나오는데 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그 부서진 우드락 조각으로 다시 협동 작품을 만들기를 하면 재창조의 의미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계단식 카드 만들기를 응용해서 우리가 배우는 십계명이나 팔복이나 에고에미 말씀 등의 교육에 사용할 수 있고요.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는 구입해서 반별 활동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을 적어서 반별 감사나무를 만들고, 내가 맺고 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나무 꾸미기는 이 가을에 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을 한 번 더 되새김하기 위해서 마음의 의자 꾸미기,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과자로 기쁨 표현하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헌금 봉투 만들기도 좋은 활동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리와 음식을 이용한 활동입니다. 이것도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매우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활동이죠. 저희는 연간 4회 정도 진행하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요리는 하지만 같이 나누어 먹지는 못하고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활동이 되었습니다. 복음 토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십자가 의미를 살리게 하고, 색깔 젤리를 포장하는 것도 복음의 의미를 심어줬습니다. 감사절에 하기 좋은 것은 컵밥 만들기, 그리고 컵케이크 만들기,
과일 파르테 만들기, 접는 김밥 만들기, 이런 4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사순절이나 부활절에 저희들이 자주 하는 것이 6월절 식사 체험입니다. 실제 양고기를 준비해서 굽고 선나물도 만들고 샐러리, 삶은 달걀, 포도즙 같은 걸 준비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드리면서 식사 체험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도시락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교육할 때는 지포로 물고기 모양을 오리고 또 작은 핫케이크를 구워서 도시락을 만들어 보았지요. 그 외에도 소떡소떡 요리라든지 예배실을 파티룸으로 꾸며서 성탄 파티를 한다든지, 그리고 달고나, 팝콘, 솜사탕, 뻥튀기 아이스크림, 팥빙수 같은 추억의 간식 만들기도 연간 행사 중에 가끔 포함하면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반목회 시간이 될 수가 있죠. 다음에는 글쓰기를 이용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글쓰기는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작업 중에 하나이지만 미술 활동과 겸해서 적절한 주제를 주어서 교육을 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선교 교육 시간이에요. 한 해는 선교 기도문 적어서 세계 지도에 붙이기, 또 한 해는 우리 교회와 관련된 선교사님께 편지 쓰기 활동을 하는데, 이건 벽에 부착도 하지만은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선교사님들께 보내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버이 주일과 교사 주일에는 편지 쓰기 활동을 우리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에 적게 하는 것보다 미니 캔버스에다가 조화꽃을 붙여주고 거기에 편지를 쓴다든지, 큰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롤링 페이퍼 방법으로 그 꽃 얼굴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감사 메시지를 적는다든지, 그다음 표창장 형식을 취해서 우리 엄마가 좋은 10가지 이유, 우리 선생님께 칭찬하고 싶은 12가지 이유, 이런 것들을 반 아이들의 의논해서 적으면 우리 받는 엄마와 선생님들이 행복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에는 교회 이름으로 오행시 짓기를 하고요. 신년주일에는 아무래도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되니까 그 해의 표어를 배너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사인과 결심을 적는다든지, 또 캔버스에 나무를 그리고 손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본다든지 해서 새해의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요일별로 적어보는 기도 달력도 만들 수 있고요. 말씀 카드를 코팅해서 책갈피 만들기, 그리고 십계명을 배울 때 모세의 십계명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해보았습니다. 단별 협동 작품으로는 또 신문지에서 성경 구절에 맞는, 빈칸에 맞는 글자나 그림을 찾아서 성구를 완성해 보고요. 친구 초청 장치를 앞두고는 우리가 초청 편지를 쓰는데 퍼즐을 사서, 빈 퍼즐을 사서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도 되고, 또 초콜릿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편지 쓰기도 하면 더 다양한 우리 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이용한 활동입니다. 뒷면에는 나쁜 사진, 앞면은 십자가를 그린 카드를 팀별로 빨리 뒤집기 게임을 하고, 또 인물 공부 중에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인물을 선택하고 또 맞는 인물을 선택한 아이들에게 상품을 주는 게임도 있고요. 야곱을 설계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실험 게임, 또 오래 참기에 대한 설교 후에는 오래 참기에 대한 게임, 철로 역정 주사위 게임, 가위바위보를 해서 스티커 붙여주기 게임,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짝을 지어서 하는 게임 하기, 또는 눈을 가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때그때의 교육 주제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몸으로 말씀을 심어가게 하는 거죠. 이런 게임 외에 좀 더 적극적인 체험과 야외 활동도 우리가 1년에 2-3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
교육관 한쪽 정원을 밀고 텃밭을 만들어 주셔서 진짜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많은 씨를 뿌려보고 또 수확도 해보는 산 교육이 되었습니다. 창조 사진 찍기를 한다든지 또 자연 속에서 십자가를 찾아본다든지 그런 사진 찍기 미션을 줄 수가 있고요. 낙엽을 많이 가지고 와서 로비에다 낙엽을 쫙 깔아놓고 낙엽을 밟고 그 낙엽으로 또 작품 만들기, 이게 좋은 추억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물에 녹는 종이라는 특수 용지를 사서 유성펜으로 적어보고 또 수성펜으로 적어보고 물에 담가보고 해서 재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하게 했고요. 진짜 가시관을 만들어서 써본다든지 십자가의 나의 죄의 목록 쪽지를 못을 박아본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교육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하시는 세족식이나 애찬식, 또 촛불 예배 등은 우리가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또 순환주간 부활절에 또 빛이신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가끔 했는데요. 장로님, 권사님들 찾아가서 분반 시간에 인터뷰 용지를 가져와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따온다든지 또는 하시고 있는 봉사에 대한 소감을 따오는 그런 것들도 했었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을 섭외를 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상교육으로 전해줄 수 있고요. 전도를 많이 한 중고등부 선배가 있을 때는 그 선배를 불러서 전도 간증을 하면 어른들이 와서 간증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실감 있게 교육이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은 반별 친목회비를 담임 교사들에게 지출해 드리는데 코로나 전에는 교사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것을 진행했어요. 박물관에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스케이트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에 간다든지 계곡에 가서 새우를 잡는다든지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선생님 집에서 1박 하기, 캠핑장에 가서 1박 하기 이런 것들로 추억 쌓기를 해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아쉽죠. 다시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요. 달란트 잔치도 이제 조금 다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이소라는 매장에 가서 소풍도 겸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성지를 찾아서 성지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교사가 설교를 돕기도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의미를 주기 위한 연극, 영상 활동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인연극을 하는 것은 대본을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날 한두 번만 연습하면 굉장히 애들이 퀄리티 있게 잘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연하는 연극이나 노래극도 우리가 완성도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의미를 두고 하면은 당일 연습으로도 충분히 좋은 작품을 만들었고요. 가끔은 우리 교사들도 제 설교를 돕기 위해서 무언극이나 역할극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설교를 돕기 위해서 또 특히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목소리로 낭독된 영상을 사용하고 성경도 릴레이로 읽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랬더니 따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마인크래프트 갖고 만들어 봤어요 하고 영상을 만들어 놓은 친구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말이면 선교 선물 모으기를 하고 우리 이웃, 교회 이웃에 음료수를 전한다든지 감사떡을 전한다든지 저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병원이나 군부대에 가서 찬양 봉사도 했고 또 저희 교회에 있는 좋은 이웃 봉사팀과 함께 염탐 배달에도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반목회 담임과 교역자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활동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교육 활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한 매주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모든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몸으로 배우는 반목회가 되고 잘 준비된 반목회가 되고 교사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반목회가 되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데 오늘의 사례 발표가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전국 교회학교 우리 아동부서에 우리 모든 교사와 어린이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부흥하는 교회, 함께 행복하고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